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알기를 구하여 지식적으로 배움의 갈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은 단순히 하나의 지식을 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참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온전히 삶 속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옵나니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공부할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배울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길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속한 가정과 이 시간 또 형편상 참여하지 못한 우리 주의 권속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염려,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 두려움, 또 자손들, 직장, 기업, 우리의 신앙과 사역, 일체 가정과 교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잡념과 생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60조 오늘은 이제 이 바로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다음 주는 10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조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 우리 국가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영접할 때 우리가 거듭나게 중생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후속적인 계속 이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후속적인 성령 충만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속적으로 현재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내적인 성령 충만 이게 이제 한 종류의 성령 충만이고요. 오늘 이제 배울 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현재적으로 계속 성령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충만이 동사가 현재형이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긴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끊임없이 받는 것이죠. 끊임없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이 160조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 각가지 은사로 이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으로. 그래서 과거의 어떤 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혹은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받는 어떤 그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성령 충만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배울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거 오늘 이제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잠깐 그거 좀 보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좀 이제 앞부분으로 가자면 155쪽 두 종류의 성령 충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두 종류의 성령 충만 155쪽. 그러면서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성령 세례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다.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 처음 받은 것은 성령 세례고 그 위에 받는 것은 성령 충만. 자, 그런데 그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 3절, 5절, 11장 24절 이게 다 뭐냐? 이게 지속적으로 성령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이죠. 이건 현재요. 그래서 지속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초대교회 7 집사라든지 그 다음에 바나바라든지 이런 사람이 뭐라고 말하느냐?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혹은 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품이 주님을 닮아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바로 이런 동일한 차원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성령의 지배, 성령의 통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 9가지 열매는 곧 성령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가 지속적으로 날마다 생활 속에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를 받으려면 지금 김춘남 성도님이 안 보이시는데 김성현 집사님이 이쪽으로 더 와주시든지 지금 김찬남 성도님이 더 이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더 당겨주시든지 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성호 집사님 이쪽으로 오시고 네네네 그 사이로 앉으시면 되겠어요. 김준상 선생님이 사이 보이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왜 안 되냐면은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목사님 성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성화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분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악한 습관이 선한 습관으로 바뀌는 게 성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악한 습관이 선한 습관으로 바뀌는 게 성화다. 습관은 뭐예요? 습관은 내 성품처럼 내 몸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습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내는 거, 혈기 부리는 거, 그게 있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 내 몸에 딱 달라붙어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성령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기도도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분노와 혈기를 부릴 상황이 닥쳐버리면은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폭발해 버리고 그때 막 분노하고 혈기를 부려버려요. 자동적으로. 이게 왜? 이게 그냥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겠냐.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하루아침에 하루아침에 은혜 받았다고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한꺼번에 엄청 받으면은 얼마 정도는 돼요. 2달 혹은 3달. 근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 또 다시 또 그게 올라와. 왜요? 습관과 기질이 안 고쳐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그 밑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따르려고 하는 이 삶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져 가면서 뭐냐, 이 악한 습관이 선한 습관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 뜻 따라가다가 성령의 진을 얻다가 내 안에 또 그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어지면은 그냥 인정하면 돼요. 그래 이게 나야. 예. 별 수 없이 이게 나지 뭐.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의지를 또 주시고 제 감동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다가 뭐하다 포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남들이 자주 그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 하루쯤에 안 돼. 하는 은혜가 필요해. 이렇게 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한다?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라. 아멘. 근데 그렇게 될 때 성령의 지배와 통치를 받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이 있어서 그래. 옛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의롭게 되었지만은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맞아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구속되어지는데 우리 몸 안에 그게 뭐예요? 옛사람의 성분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이게 주님 오셨을 때 이제 재림하셨을 때 완전히 주님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요. 그러니까 전국에는 저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저가 없어. 그 마귀도 사탄도 정말 천사처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그야말로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옛 성품, 악한 습관, 악한 길들이 있다 나가는 거예요. 이걸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 적으세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무너져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사람 안에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가치관이었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치란 게 뭐예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치잖아요. 가치.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치 있게 여겨. 그럼 그 사람은요, 돈 버는 게 뭐예요? 가치 있는 거예요. 다른 돈이 안 들어. 다른 돈이 안 들어. 오직 돈 버는 것에만 집중을 해. 왜? 돈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존심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라면 물불을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 가치관은 뭐냐면은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보다. 이렇게 되어진 우리가 뭐냐? 성령을 못 따라가요. 하나님 못 따라가요. 이게 무너져요. 자기가 속한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관이 이게 부서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돼요. 그러면 누가 가장 귀해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주신 가치관.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생명과 하나님만의 유일한 구원이다. 하나님만의 유일한 공급자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하나님만의 최고의 가치다. 라고 하는 이 가치관으로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하냐. 삶의 순간순간에 성령께 순종,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게 해줘요. 첫 번째 뭐냐? 자기 중심 가치관이 뭐였나?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자기 보세요. 자기가 어떤 걸 소중히 여기는지, 돈인지 자동차인지. 요새 젊었을 때는 그렇잖아요. 카푸어라고.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요, 직장에서 돈 많이 못 벌어도요, 외제차를 끌고 다녀야 돼. 별을 많은 젊은이들이 빚내가지고 막 외제차만 끌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이 빚어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카푸어라고 그러네. 네. 그 젊은 사람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자동차가 최고의 가치고 자기 인생이에요. 최고 가치.
같이 내 안에 어떤 하나님 말고 하나님한테 더 가치를 두는 게 있는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게 안 내려지면 어떻게 해요? 그걸 회개하고 내려놓고 꺼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못 따라가요. 따라갔다 오면 순간 어떻게 해요? 탁 넘어지게 되죠.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되죠. 그게 무너지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은, 이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누구처럼 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창조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누굴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모든 것이 가능해.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덕을 입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돼요. 인간, 짐승, 모든 생물, 또 바닷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벗어버린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원을 공급해서 내가 살려갔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이게 무너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자원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김 목사님 가정의 그 사업에 자기들의 그 필요를 지사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유명한 목사님.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가정의 필요, 사업의 필요, 자녀들의 필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남편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죠. 그런데 근본도 누가 채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이 가치관으로 이게 무장이 안 되면요. 하소를 뭐가 되냐? 내가 하려고 해.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겨. 그러니까 어느 할 수 있다고 여겨.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원이 떨어지면, 뻥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변화돼야지. 사람이 온유해져야지. 사람이 좀 착해져야지. 화도 좀 덜 내야지. 욕도 좀 덜 해야 되지. 막 참아. 그래서 막 좀 덜하고 더 친절하게 하고 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느 만큼은 돼가. 참기도 하고 또 참고 근데요. 그게 참다고 하는 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네 안에 차고차고 쌓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폭발해. 우리 자원은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그 다시 그 하나의 예고 모든 이 삶의 영역이 울리면 안 돼요. 신앙이고 사업이고 삶이고 자녀고 직장이고 신앙생활이고 직장생활이고 모든 것이 울리면 안 돼요. 예, 우리의 자원은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지혜도 한계가 있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요. 모든 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어느 만큼은 인간이기 때문에 뛰어나게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런데 한계를 뛰어넘으면 절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 내 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가 선사가 얘기했잖아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 이 힘과 능력이 뭐냐면 사람의 힘과 능력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뭘로만 된다고요?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힘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 가치관으로 이 신앙으로 세워져야만이 우리가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통치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이 삶을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말로는 아무리 성령 충만하자 말해도 이 두 가치관이 뒤에 좀 더 있지만 중심 가치관 이 두 가치관이 무너지지 정립이 안에서 안 되어지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한다?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다.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그렇게 그래서 보다 갈라서 2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못 박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 그리고 어떻게 날마다 내가 죽어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이 내 자원으로 의지사용하는 이것이 날마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그렇고 가정을 떠나는 그런 거. 네 힘으로 안 돼. 너 죽어야 돼. 네 힘으로 안 돼. 너 죽어야 돼. 네. 너 의지해야 돼. 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안 돼. 하나님 지금 이걸 우리를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안 되더라도 다시 주님 찾으면서 뭐 때문에 안 됐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이었구나. 내가 과신했구나. 의지했구나. 이걸 깨닫고 바로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야 관계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야 재정 문제가 풀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 안 돼요. 여기저기 뽑으면 터져. 자녀 문제, 돈 문제, 관계 문제 이런 소리를 뽑으면 터져. 왜요? 변화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는 척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우리가 좀 열심히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60조 이제 지금까지는 성령이 지속적으로 내 안에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이었고요. 또 하나의 구속적인 성령 충만은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이다. 160조. 자,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 아까 김대선 그 설명을 했었는데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지만 1권과 2권에서 배웠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뭘로? 네? 하나님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행하기도 하지만 많은 동안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협력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갔어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궁금하실 때 하나님이 돈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정수야 돈 여기 100만 원이 다도 하나님이 돈 갖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동역하시고. 남편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전혀 생명 부재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계 우리나라 교계에 지금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신학생 때 너무나 가난하고 굶기를 너무 많이 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근데 하루는 이렇게 이제 산인가 기도인가 가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먹는데 배고프니까 이 허기를 달래서 물을 먹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도 이렇게 이제 산인가 기도를 이제 내려오는데 큰 돈이 이렇게 땅에 떨어져. 그래가지고 그 돈 통해서 이제 먹고 이렇게 이제 굶주림을 면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기적 같은 사건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극적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를 또 갖다 주잖아요. 엘리야에게. 예. 그또 가고 우리니까. 그러니까 뭘 갖다 주잖아요. 뭘 통해서? 까마귀를. 그러니까 이렇게 극적으로 역사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어떻게 해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 밥 먹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밥을 우리가 쌀을 사가지고 지어서 내가 먹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이 쌀이 있기까지 어떻게 해요? 농부를 사용하시고요. 그 쌀을 배달하는 그런 택배를 혹은 그런 노동자들을 사용하시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 안에 밥이 들어오기까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통해서 역사하시지 하지만은 믿지 않는 통해서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 근데 근본적인 공급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렇게 성경 표현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다른 말로 뭐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공급하신다. 그래서 그분 기억하시고요. 네, 자 들어갑니다. 보십시오. 자,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잖아요. 명령이라고 했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러나 지금 이제 이 4번을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은 한 번도 명령의 형태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명령의 형태로 나와서 뭐였어요? 현재였잖아요. 현재요.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라. 근데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은 한 번도 현재로 나온 적이 없어요. 다 뭘로요? 과거형으로 나왔어요. 과거에 한 번 성령이 강력히 임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그것이 뭐 치유든지 뭐 복음 전파 구원이든지 어떤 기적이든지 행하시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성령 충만은 현재형으로서 지속적인 상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은 모두 단순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과거에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속적인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행하시는 어떤 일을 말합니다. 이게 뭐다?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이다. 첫 번째,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 첫째,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은 평생에 걸치는 하나의 직분이나 특정한 사역을 위해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일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태중에 있는 세례요한의 사건이죠. 자,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누가복음 1장 15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지금 세례요한이 어디 있냐면은 어머니 태중에 있어요. 어머니 세례요한 어머니가 그 엘리사벳이 임신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그 사라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임신한 거죠. 그 세례요한은 어디에 있냐면 태중에 있어요. 세례요한 태중에 있는데 세례요한이 태중에 있을 때 무엇으로 충만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15절에. 이는 그가 나와서 세례요한이요.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술을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때 전에 한번 그걸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드리느냐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게 세례요한은 이 모태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세례요한은 이때 능력을 받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아니 이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지속적인 성령의 충만 받은 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기가 무슨 의식이 있겠어요? 태중이 태아가 의식이 있어야 내가 성령께 순종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한 뜻은 이것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하고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죠. 근데 태아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지속적으로 현대적으로 성령 충만이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이 아닌 거죠. 그럼 무슨 충만이겠어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 어떤 충만? 바로 세례 요한이 장차 선자가 되는 거예요. 선자.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마지막 선자가 세례 요한. 그 세례 사명이 뭐예요?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그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대통령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세례 요한을 택하신 거예요. 뭘로? 선지자로. 선지자님이 택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뭘 주셨다? 태중했을 때 성령의 충만을 주신 거예요. 능력의 충만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보십시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은 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아직 의식조차 없을 것이니까요. 이 말은 이스라엘 주께로 인도할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나오는 사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이 이 아나니아 선지자에 의해서 다메스크 성에서 예수님과 핍박으로 갔다가 눈이 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거든요. 이때 우리가 알고 있죠. 사울이 그때 사울 받은 게 뭐였느냐? 이게 그때 바로 이 나중에 그가 이제 회개하고 이제 성수라도 거쳐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때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종류의 성령 충만이다. 직분이나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둘째 161조. 자, 또 어떤 때 능력 성령 충만이 임하느냐? 그죠? 성도들 안에서 중요하고 급한 필요를 채우거나 성도들을 통해 영적으로 긴급한 일을 성취하기 위해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특별하게 임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바고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그 섬에 있는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술사, 이 엘루마가 계속 방해하는 거죠. 이 총독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마술사 혹은 박수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마디로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 박수무당.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총독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회개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뭐예요? 이
엘루마 이 박수가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왜 있어 귀신들이. 그래서 이 총독의 비서인데 자꾸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가운데서 이렇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라고 말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울이 그 엘루마한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왜냐면 얼마 동안 그 사람을 눈을 보지 못하도록 맹인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다면 됐겠냐고요? 안 됐죠. 아무리 다른 사람 누구라고 해서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말이 그대로 되어져 버린 것은 그때 그 순간에 바울한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더니 그야말로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물론 이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 목적으로서 하는 거지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까닭 없이 저주가 임하지는 않지만 아무리 저주해도 그런 저주를 받을 만한 까닭이 없으면 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편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줄 것이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거둘 것이다. 그를 저주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리 미워도 저주하는 그 사람이 못되게 벌어서는 안 돼. 아무리 미워도 그 사람이 잘 되게 축복해 줘. 영숙은 상주는 사람이다. 우리 괴롭힌 사람은 누가 우리는 계속 축복하는 마음을 가져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저주했더니 그대로 되어버리고 눈이 멀어. 왜요? 그 순간에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왜? 지금 그 순간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종도를 구원해야 하잖아요. 이 긴급한 일이잖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능력이 성령 강력히 임한 거죠. 이때 동사는 뭐였느냐? 현재형이었을까요? 과거형이었을까요? 과거형. 능력으로 한 번 이렇게 임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그때 한번 저기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어떤 그 순복음교회 그 교구장인지 구역장인지 이제 막 구역님을 들러 그냥 차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막 자기 속에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이게 차 안에서 계속 소리가 막 커지고 막 그러니까 이 양반이 차를 타고 둘이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길가에 이렇게 한 모퉁이 그리고 그냥 이렇게 쭈그리 앉아가지고 방언을 계속 기도했다고. 눈 뜨고 같은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쫙 몰려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는 거죠. 이 여자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이제 한참만 방으로 기도하고 났더니 이제 이게 애들 되지 않아. 기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일어난 거죠. 와서 자기 주변 사람들이 쫙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창피했어요. 그냥 뭐냐. 성령께 순종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방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이번에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자기 남편이 경찰관인데 자기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돈이랑 많은 금전이랑 이 금부처럼 이 좋은 것들 갖다가 이 농에다가 숨겨놨었는데 그게 도둑이 들어왔어요. 전문 도둑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프로페셔널한 어디 다 알지요. 근데 바로 그때 기도할 때 가만히 보면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도둑의 눈을 멀게 보였어요. 다 뒤졌는데 딱 거기만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돈하고 금부치가 다 이게 도둑이 안 된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보호하신 거예요. 뭘 통해서? 그 순종하는 요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 도둑에게 임해가지고 눈을 갖다 가려요. 그러니까 그때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이 은사가 이 일이. 아멘? 네. 자, 161쪽 보세요. 맨 밑에, 맨 밑에 줄. 성경은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게 외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멀어보려고.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 늘 성령의 통치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는 늘 성령이 다스리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단의 시제를 볼 때 이 말은 성령께서 바로 그 순간에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성령 충만은 소위 바울이 늘 지니고 다니면서 필요하거나 원할 때 임의대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은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필요한 그 시점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에게 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에서 살펴본 사도행전 4장 8절 10절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그때 재판받을 때에 그때 성령이 강력히 임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관리들 앞에서 동일한 성령이었어요. 한번으로 임하셔서 나타난 성령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은 평생에 걸치는 하나의 직분이나 특정한 사역을 위해 능력을 부어주시는 사건일 수 있다.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 세 번째,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대하고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종류의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아요? 두 번 받아요? 성령 세례는 한 번이죠. 예수 믿을 때 받는, 처음 받는 성령 세례니까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을 수가 있다. 많은 잘못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받았으니까 뭐 또 받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성령을 받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걸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놓치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받는다. 자, 베드로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요. 일단 베드로는 12 사도이기 때문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겠죠. 응? 오순절날. 근데 또 언제 받았어요? 4장 8절에서 많은 관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도 보면 이 베드로에게 능력 충만이 임했었어요. 자, 두 번째 받았죠. 성경 방송을 해더라도 자, 세 번째 어디서 받았냐? 사도행전 4장에서 받았어요. 그때 이제 사도들이 또 관원한테 붙잡혀가지고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 자네는 가면 안 줄 거야. 이렇게 위협하고 보냈을 때 그들이 두려워했었거든요. 그것을 교회에 와서 다시 알리고 온 성도와 함께 다시 함께 합세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그들에게 이 성령 충만이 임한 거였어요. 그때.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만 놓고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고요.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아나니 선자를 만나서 회개하고 그가 안수받을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로서의 직분의 기름 부음을 이때 받은 거죠. 그리고 아까 또 봤듯이 사도행전 13장 그 총독 서기오 예수님 집부터 그 엘로마가 그 비서가 방해할 때에 바울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바울의 눈을 멀게 해버렸죠. 일시적으로. 이것도 바로 다 뭐였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반복적으로 받은 사건이다. 우리도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넷째,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뭐다? 성경적이다.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설명할게요.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현재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명령이었거든요. 현재적으로 성령의 통치와 지배와 인도를 받는 것은 현재형이었어요. 명령형이고. 그런데 이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은 명령형이 아니다라는 거죠. 명령형이 아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니다. 그러니까 내적 충만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이 의지를 가지고 활동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성령 강도들을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부으시는 것이다. 그때. 그러나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다? 지극히 성경적이다. 이런 충만을 받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뭐하라고요? 구하라는 거죠. 이 성령.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너에게 성령 임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제자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같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그때 10일 동안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 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뭐다? 성경적이다 이해가시죠?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도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가중되는 핍박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감찰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다 이게 보여. 지금 능력 충만을 구하는 거잖아요. 병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다 보여. 능력 충만이잖아요. 성령을 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사도행전 4장에서 그대로 그랬잖아요. 그게 위축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했을 때 담대히 그 관리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같은 성령 충만 임한 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 이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구해서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령께 순종해서 따라가라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응? 아시죠? 지속적으로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을 따라가라 그 말이란 말이죠. 명령이면서 현재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을 임하시는 성령 충만은 그런 충만이 아니고보다 이 충만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성령을 부어주셔서 병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기적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어떻게 한다? 이 능력이 임한다는 하나님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임하던 때마다 사모하고 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어떻게 한다?
그 성령을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임하시도록. 아멘. 자, 다섯째,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소멸. 그러니까 이 성령의 통치는 받고 있는데 성령께 순종하고 있기는 하는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성령 소멸된다. 이게 두 가지가 다 거야. 성령께 통치받고 인도받는 성령 충만도 그렇게 행하고 그 다음에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 다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귀한 말씀이죠. 귀한 말씀이죠. 자, 보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교회가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만 강조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 그는 그것을 성령이 부어주심 혹은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를 소홀히 하면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시죠? 지금 설명드렸던 거. 우리는 당연히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일 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을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에 성령이 운행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신다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성령 충만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요. 성령과의 교제, 성령의 능력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십자가와 성령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 세례와 두 종류의 성령 충만의 조화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성경적인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가정이 이렇게 세워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귀하게 쓰신다. 이렇게 세워져. 아멘. 네.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8과를 몇 나누어서 잘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10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